오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디안과 싸우면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을 넘어서서 기드온은 그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미디안의 왕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부름받은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이 특별하게 이 전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생각할 때에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들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이 갈고레까지 가서 미디안 두 왕들을 사로잡아 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서울에서 대전 밑에까지 3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해 간 것입니다. 굉장한 거리를 달려간 것입니다. 한 150km 이상을 300명만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온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굶주리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기드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있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숫곳은 갓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당연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잡아야 될 미디안의 두 왕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급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쳤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큰 대의를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도 나그네와 굶주린 사람이 왔을 때에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숫곳에 있는 사람들 77명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규모가 제법 큰 숫곳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관심하는 이유는 미디안의 그 두 왕, 강력한 두 왕을 너희들이 못 잡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디안의 그 왕들은 틈만 나면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딱 거절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300명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미디안의 두 왕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마땅히 도와줘야 될 기드온을 함께 참여해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기드온이 화를 낸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보복한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드온이 화를 낼 때에 우리 모두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싸움에 무관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은 열심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교회에 오는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교회로서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관심은 또 한 가지에만 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통해 결국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돕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안일한 신앙생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 하우스를 만들어서 입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가정이 힘을 합쳐가지고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고 건축하게 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샴 쌍둥이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평생 몸과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샴 쌍둥이를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분리하는가 하면 한 애가 우는데 다른 애가 울지 않는 것입니다. 한 애가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는 한 애의 발가락을 꼬집으면 같이 웁니다. 그런데 딱 분리가 됐을 때는 한 애의 발가락을 꼬집어도 다른 애가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 몸이지만 두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내고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그냥 평교인으로 지내다가 장로의 직분을 맡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고 권사의 직분을 맡습니다. 섬김일을 맡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섬기머가 되기 전에는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가 되었고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장로로서, 내가 섬김이로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되는 거겠구나.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그룹 식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숲곳의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내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만을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섬김이로서 소그룹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대접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고 어려운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신방하는 그 일로 자라갈 때에, 나를 내어주면서 자라갈 때에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숲곳의 사람들, 분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나의 안일함에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고
형통하게 살면 된다. 그것에 그들의 신앙의 관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의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관심을 내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수고하고 또 여러 해 동안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교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반듯하게 직장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기본 생활은 잘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하는 일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경건합니다. 말씀과 경건 생활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일에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나의 경건과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국과 분해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관심이 뭐냐?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솔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딱 꺼냈을 때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손으로 부르셨으면 손처럼, 나를 발로 부르셨으면 발처럼, 나를 머리로 부르셨으면 머리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항상 물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시험 치는 자녀들, 부모님들과 함께 어저께 통화를 쭉 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쭉 나누는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자녀가 시험 칠 때에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그런 경험을 하는 수능 시험 날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을 참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통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지금의 고통보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와 감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사시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으며 영적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수능을 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수능을 치는 모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저를 깨워서 물었을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써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하나님 항상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숫곳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우엘 사람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떨어져 있거나 방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의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충성되어서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열심을 품고 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